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수요일 날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과 20절,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백성에게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하였으므로 여로보암과 온 백성은 사흘째 되는 날에 르호보암 앞에 나아왔다. 왕은 원로들의 충고는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한 말로 대답하였다. 이 무렵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총회로 불러왔으며 그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추대하였다. 그리하여 유다 지파만 제외하고는 어느 지파도 다윗 가문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가문과 그 밖에 나머지 모든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시킨 것이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의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두 귀향하였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을 갖고 경건은 경청으로 드러납니다. 경건은 경청으로 드러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한 3일이란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또 북쪽 지파들은 르호보암을 찾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르호보암 왕은 자신과 함께 자라난 미숙한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가혹하고 더 무거운 짐을 이스라엘에게 지울 것이라고 말하게 되지요. 이에 모든 기대가 사라진 여로보암과 북쪽 지파들은 다윗 가문과의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기 장막으로 모두 돌아가게 되지요. 이후에 르호보암은 자신의 말을 실현하기 위해 강제노동 감독관인 아도니람을 이스라엘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은 아도니람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도니람은 다윗의 시대로부터 솔로몬의 시대를 거쳐 또 르호보암의 시대까지 3대에 걸쳐서 강제 노동을 총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낸다는 것은 분노에 찬 그들에게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 정도로 미숙하고 이 정도로 어리석은 왕입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덕스럽기라도 해야 하는데 르호보암은 지혜롭지도 못하고 덕스럽지도 못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저 아버지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영화와 또 궁궐에서의 화려한 삶에 젖어서 지금 자신이 맞이하게 된 상황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능력 중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가 왕의 일을 시작하게 될 때 그 무엇보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리더는 명령하는 자이기 이전에 명령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바로 그런 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리더의 경건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그것은
경청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주위 사람들의 의견도 잘 경청하는 것으로 리더의 경건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또한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의견과 또 조언들을 잘 분별하는 것이 바로 리더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보다 잘 듣는 자가 되어서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잘 이루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작이 바로 듣는 것, 경청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이후에 르호보암의 반기를 든 북쪽의 10지파는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하는 북쪽의 10지파, 북이스라엘과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통치하는 르호보암의 남유다로 이렇게 둘로 완전히 나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총동원령을 내려서 18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군대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동족 간의 전쟁을 벌이려고 하죠. 지혜롭지도 못하고 덕스럽지도 못한 르호보암이 무모하기까지 한 모습을 우리가 모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향해 칼과 창을 겨누는 일이 지금 막 벌어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시킨 것이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르호보암이 18만 명에 이르는 군대들을 모아서 동족 간에 전쟁이라도 불사하려고 했던 것은 이 모든 일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쪽 10지파가 벌인 그런 일로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르호보암에게 밝히 드러내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의 원인은 르호보암의 무자비함과 어리석음으로 실현이 되지만 분열의 직접적인 원인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를 심판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분열을 두고 가장 아파하실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엄히 심판하시는 것이죠. 사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실책과 그의 불순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전쟁으로 무너뜨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무너뜨려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것을 못 견뎌 하며 전쟁도 불사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곳곳에 있는 우상들을 무너뜨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여러 번의 기회와 또한 조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또 안타깝게도 아버지 솔로몬의 실책을 더욱 크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였던 이스라엘을 둘로 나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일 때 지혜롭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또 이 땅에서 덕스럽게 잘 인내하며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을 때 무모한 일을 감행하지 않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삶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처럼 18만 명에 이르는 군사들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멈춘 것이에요. 성도의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청과 덕스러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듣는 것으로 그의 경건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으로 성도의 경건은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돌베기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지혜롭지도 못하고 덕스럽지도 못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경건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경청하고 덕스러운 이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경청을 통해 우리의 경건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의견과 조언을 잘 경청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의 이면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적인 시선을 넘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넘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하는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쉼이 새로운 힘이 되어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